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5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피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방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최초의 이방인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이라 그랬죠.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떠나보내라, 너희 담임 목사님을 파송해라.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제일 중요한 두 분을 떠나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황했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기꺼이 담임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도착해요. 이 사도행전 이제 바울의 전도행은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전체 그 이제 지중해 끼고 이쪽 유럽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죠. 이 바울의 행적입니다. 여기 안디옥이 보입니까? 이쪽에 보이세요? 이 빨간 데가 안디옥이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 이 섬으로 이제 첫 번째 가게 되고 여기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구브로 살라미 바보가 이제 저 지역이 있고 오늘은 이 섬에서 벗어나서 이 위쪽에 버가 비시디 안디옥 보이세요? 맨 위에 빨간 거 제가 비시디 안디옥 오늘 이렇게 여정 바울의 이 전도행 여정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겠죠. 지난주에 그 바보에서 그 총독과 바예수라고 하는 이 신접한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구브로라고는 섬이죠. 섬. 섬에 사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섬은 미신이 많아요. 그렇죠? 섬은 이 잡신이 많습니다. 이 사단이 이 섬에는 더 공포감을 줘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사람들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이 바다의 신, 뭐 별하별 신이 굉장히 많고 이 잡신들이 많습니다. 이 무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주도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새는 많이 교회가 들어갔는데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제주도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가 막 전략적으로 막 들어가서 많이 지금 많이 열렸죠. 거기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 마술사를 만났을 때 바울이 담대하게 쫓았죠. 담대하게 쫓았고 이 광경을 보고 총독 소기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리더십을 갖게 돼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바나바와 바울 13장에서 계속 바나바와 바울 12장에도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난세 영웅이 나온다고 평안할 때는 이게 영웅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 이제 잠재돼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준비된 사람은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 때 데뷔를 해야 돼. 바울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이 리더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계속 준비하고 계셨죠.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 이 보석 같은 분들이 막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디 숨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참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제 열심히 교회 구석구석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또 많은 고비를 넘기고 믿음으로 지켜냈던 아무나 이 수요예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요예배 특별한 분만 오잖아요. 수요일 날 교회 오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보석이 다듬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보석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보물이다. 나는 보석이다. 한 번 더. 나는 명품 보석이다. 명품 보석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아멘. 좋으시죠?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보석보다 더 보석은 그냥 물건이지만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때가 돼서 이렇게 일으키세요. 근데 그때는 고비가 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저지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전에 뭔가 이제 블로킹을 해요. 막아요. 나오면 큰일 나니까 어둠의 세력은 벌써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미리 알아요. 여러분에게 이 바리케이트를 친다고요. 이 악령이 더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하면 제가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대충 믿을 땐 안 건드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은 건드려요. 요새 뭔가 괴롭다. 그런 분들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자꾸 기도가 막히고 방해가 온다. 그런 분들은 더 뚫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벽을 넘으면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서고 항상 맴도는 분, 뭔가 하려고 하다가 일이 생기는 분,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걸리게 되는 분, 그 맴돌아요. 더 나가고 싶은데 마음은 근데 자꾸 뭐가 현실적인 게 걸어요. 늘 이 걸리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합당해요. 이거를 뚫고 해치고 끊고 오늘 바울처럼 달려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당신이 기대됩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소망이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면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는 우리 바울의 일행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함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그든 말하라 하니
지명이 나오죠. 지명. 아까 지도를 봤지만 왜 지명을 알려주셨는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야 할 도시를 알려주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인도하신다. 여기 보면 떠나야 될 사람 떠났어요. 13절에 가면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때가 되면 붙이시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을 갖지 마시고 떠나보내세요. 예, 지난 주일날 말씀 근심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또 근심하지 말고 새롭게 또 만나라. 이제 바울의 이름이 서 있죠. 바나바의 이름이 언젠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새로운 사람과 동역해. 여기 보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요한은 또 떨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제가 늘 말했죠. 믿음은 낯선 경험이에요. 창조적인 믿음의 삶은 낯선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상황을 만나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상이에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누구도 낯선 경험은 힘들어요. 누구도 낯선 경험은 다 두려워요. 안 가봤거든요. 근데 어차피 다 안 가본 길이에요. 그 안에 안주하고 있어도 비슷한 삶을 살아도 똑같지 않아요. 어차피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울 바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낯선 곳으로 그냥 가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이 이 바울을 아까 말했지만 리더가 되게 하셨어요. 어느새 마술사라고 하는 이 고비를 넘어선 후에,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장벽을 얻은 후에, 고3을 지나고 재수를 하고 그 장벽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하고는 이 맷집이 달라요. 어떤 큰 어려움, 한국이 IMF를 지났어요. IMF를 통과하지 못한 민족과는 이게 달라요. 경험이 넘어섰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이게 강한 뭔가가 쌓이는 거죠. 특별히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믿음으로 넘어서면 그 전에 그 두려웠던 게 안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어느새 여러분이 리더가 돼 있어요. 어느새 여러분이 앞장서 있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맨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일부러 앞에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리더예요. 바울이 일부러 나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맨 앞에 자기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다 따라오고 있어요. 그게 영적 리더죠.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막 바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하나님이 좋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어느새 간증자가 된 거죠. 내가 막 간증을 해서 막 몇 사람을 몇십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내 얘기를 듣는 자는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할 게 있어야지. 얘기할 게. 주일날 예배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끝 하고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면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사역하고 똑같잖아요. 그거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디를 뒤틀어놔서 뭔가 변화가 되고, 남편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아이들이 바뀌든 회사의 어떤 상황이 바뀌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내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바꾸고 계시네. 그런 경험은요, 신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간증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계속 도망 다니시는, 체험이 계속 있음에도 언제쯤 말하게 될까 아직 속이 막 터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셔도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는 인내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성장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기가 있듯이. 그렇죠? 성장은요, 성장할 때 해야 되는 거죠. 잘할 때 잘하는 거예요. 안 잘할 때는 안 잘해요. 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쑥쑥 자라는. 아이가 쑥쑥 자라죠. 어떤 분의 믿음이요, 하루하루 자라요. 하루하루. 일주일, 1년이면요 쭉쭉 올라가 있어요. 달라요. 같은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고요. 얼만큼 하나님께 열어놓고 달려가느냐. 여기서 지금 이제 1년, 저랑 1년 있었죠. 이제 5년, 10년 보세요. 믿음이 쭉쭉 자라는 분이 있고 똑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라되 천천히 자라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그분 고집이 센 분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10년 있다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열어놓고 힘 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들은요, 쑥쑥 자라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토해놓고 새 그릇에 새 음식을 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쑥쑥 담았어요. 그때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가면 이제 성경을 읽죠. 회당장이들이 성경 이 율법과 선지책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혹시 오늘 이 회당에 온 사람 중에 말할 거 있는 사람 말해라,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거기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한 번 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 수요예배 지나고 우리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과자를 들고. 왜 찾아왔느냐? 지난주 수요예배 때 성령의 임재 찬양할 때 자기 몸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물론 간증은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시키기로 했는데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저에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감추지 마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역사한 하나님, 나를 만지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 체험은 여러분만 간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요, 말씀할 기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말씀을 할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 있을 때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사. 바울이 할 말이 있다고 일어났는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님보다 더 설교를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 구약의 스토리를 쭉 읽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전한 설교는 말씀에 근거한 설교죠. 설교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의견과 자기 어떤 논지를 피는 게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이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지금 오늘 여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원고가 없어요. 바울은요,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 율법자 중에 율법 학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밭에 말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맥을 뚫고 있어야 돼요. 여기 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냥 그 상황에서 바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기본, 이론이 농축된 데다 성령을 받았고, 그렇죠? 수많은 말씀의 이 현장에서 말씀을 전해봤기 때문에 바울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원고 없이 설교가 가능한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준비되니까 하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이 바울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 두 가지. 첫 번째, 말씀을 전한다. 말씀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설교를 한다. 두 번째,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였다. 라는 거죠. 설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인공은 자기예요. 그건 간증이 안 돼요. 주인공은 예수님이 돼야 되죠. 결론은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도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쓰셨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가 필요했다. 예수님을 담을 그릇이 준비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이 필요했다.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거죠. 준비를 잘해야 실전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야 맛있는 음식을 잘 담죠. 그렇죠? 그릇을 잘 이사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장막터를 넓혀라. 그릇을 준비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것을 넓히라 그랬어요. 넓히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릇만큼 담겨요. 많이 열면 많이 담겨요. 여러분의 그 영적 은혜가 크게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세요. 준비할 때랑 실전은 다르죠. 그렇죠? 준비한 거 실전에서 100%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죠? 200%, 300% 해야 50%, 60% 나와요. 아시죠?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잘 준비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실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그 궁정 속으로 힘차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한 번만 설명하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예수님이 문이라 그랬습니다. 게이트. 공항 게이트를 생각하세요. 게이트로 가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 문으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주님의 기쁨. 근데 이 찬양 원어 가사는 주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원래 가사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번역이 좀 안타까워요. 그분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He has made me great, 나를 great하게, 나를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셨죠?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을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자. 주님의 기쁨, 나를 위대하게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기쁜 찬송 주께. 한 번 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선포하십시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강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한 번 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오시어 기름 부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을 바울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점프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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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불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냐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넘어설 수 있는 생각과 용기를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겨쌈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해진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을 짓는 영혼들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예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이 찬양의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이 평안을 담아가기 원합니다. 가득 이 사랑을 담아가기 원합니다. 이 능력을, 이 지혜를, 주님의 그 가득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3일 동안 나갑니다. 두려운, 무서운, 그러나 싸워야 하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버겁지만 힘겹지만 그러나 길을 내시는, 샘을 여시는 그 주님을 따라 이 평안을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도록 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렬히, 열심히, 그리고 승리하는 그 승리의 열매를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곳에 가득 차있는 주님의 그 평강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가득한 주의 그 평강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가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 주님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그 평안이, 그 사랑이, 그 아름다운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소망이, 그 기쁨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감히 맞설 수 있는, 그리고 또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장벽을 넘어서 점점 더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브로 섬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깊은 곳까지, 세상의 한 중심까지. 이제는 바나바가 떠나고 홀로, 요한도 떠나고 홀로,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낯선, 그 새로운, 그리고 너무너무 위험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내게 처음이니 낯선 이 믿음의 걸음. 주님, 그 주님의 평강이, 성령의 그 은혜가 나와 동행하실 때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과 터전을 넓혀 나가는 믿음의 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걸음걸음 동행하셔서 3일 동안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그 영적 터전에서 피터지게 싸우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넘어지지 않으며,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군사로 당신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지켜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그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역사가, 바울이 사람들아 들으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낯선 새로운 땅, 그 위험한 곳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낯선 이 광야 위에서 우뚝 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히 예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도시가, 이 대한민국이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우리가 나가 또 싸워야 할 세상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